네. 자, 기도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신앙 성장이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초점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다시 옛생활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왜 다시 과거로, 세상으로, 옛삶으로 돌아가느냐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 5장의 말씀에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기본 진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세우는 기본적인 교훈들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자는 전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한이 없고 크고 풍성한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거기는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마치 바닷가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파도가 오면 육지로 갔다가 또 파도가 안 보이면 또 바닷가로 들어서 발만 담그고 있다가 육지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신앙도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이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사람 의존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환경 의존적인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과 같이 바닷물 깊은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그 물 속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풍성한 영적 세계를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얕은 물가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좀 바다에 파도가 일면 다시 육지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살다가 좀 세상에서 좀 지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또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는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젖먹이 신앙,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홀로 서지 못하는, 교회도 자기 스스로 걸어서 가지 못하는, 누군가가 업어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앞에 나오는 여기 교훈들이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닦지 말라는 건 뭐예요? 또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교훈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이제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진리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연습, 훈련.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죽을까봐 세상이 무릎 꿇지 않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 보이진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남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살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 왜 그렇게 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불행당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초라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웃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세상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부활을 믿었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갖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한번 닦았으면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교훈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듯이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삶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신앙의 높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사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신앙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 높은 단계를 사모해라. 목사라 할지라도, 또 목사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크다 할지라도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다. 그 신앙을 사모해라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해주실 거다.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사랑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라. 따라합니다. 사랑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자. 예수님과 비교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예. 물론 나보다 뒤에서 오는 신앙인들이 있죠. 내가 그 신앙인들을 내가 가르칠 만큼 내 신앙과 내 지식과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의 단계가 아직도 나에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 신앙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기차행 티켓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차행 티켓을 딱 받으면 거기 앉아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의 완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난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아직 천국에 못 이르렀잖아요. 하나님 안식에 못 이르렀잖아요.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고 안식에 이르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할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직장생활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그 시간들은 더 많이 보내고 있지만, 그렇죠?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 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 생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보다 내 신앙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신앙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을 포함시키고 가정 생활을 포함시키고 사회 생활을 포함시키고 교회 생활을 포함시켜야지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해갖고는 신앙의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신앙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춰서 내 신앙과 삶을 살피고 성장시켜야 한다. 성숙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만 가지면 구원의 약속을 받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초신자들한테 뭐 이런 신앙의 높은 단계를 얘기하면 덜컥 겁을 먹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쉽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했는데 난 못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신앙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 어려워요. 그렇죠? 쉽고 어렵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왜 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과 육신에 얽매여 살다 보니 그 죄악의 습관을 벗어내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분히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여 타락한 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이미 맛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내세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러한 은혜에 결부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들이 분명히 있죠. 가룟 유다나 이단 교주 같은 박태선 씨 같은 경우, 전도관 아시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로서 충성하고 헌신한 신자였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말씀에 잘못된 말씀에 다 현혹돼 갖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버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젖먹이 신앙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너희가 젖을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영적이고 깊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영적이고 깊은 말씀을 깨닫는 귀가 복된 귀인 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선악을 분별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초보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고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병 고쳐주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그 육신적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처음에야 몇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겠지만은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순종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8절은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금아지며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담비를 내렸는데 이 사람한테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도록 하시고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은혜의 담비,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은혜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냐. 즉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내 중심으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은 불행이고 마지막은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죠. 불사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은사를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초신자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으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직 완전하게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대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공로를 붙잡고 너희가 계속 의로워지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보호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완성이 영화라는 거죠.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신앙 성장의 교훈에 대해서 7단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에 뭐를 세우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영적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단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단계로 나아가려고 사모하고 애쓸 때 하나님 은혜는 더 임하는 거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건데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니 나보다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 체험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 유지가 아니라 퇴보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도 타락하여 잘못될 수 있다. 경각심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잃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도 않고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그 은사를 받았는데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믿음의 깊은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설명할 것이 많지만 자 성경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 너희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번에는 위로와 권면을 말씀 주시는데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거 나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뭐라고 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 섬기고 있는 봉사 그 힘들고 어렵지?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을르면 안 된다. 부지런하고 세상 일도 하고 또 육신의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정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그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데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거면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그냥 예배는 딱 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는 그냥 씩 나가면서 난 사람들 얼굴 보기 시작하고 나만 그냥 위로받고 가면 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갔다 한다면 천국에는 다 섬기는 사람만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천국이 불편해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때로는 또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세상사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믿음과 연결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면 그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면서도 핍박당하면서 심지어는 순교당하면서도 끝까지 희생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몇 장? 11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어요. 12절.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못 끊었습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선조들 가운데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또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고 한 60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 60 믿었더니 나는 도가 텄어. 그러니까 나는 슬슬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열심히 해. 이거는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기술자들에게는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예수 믿는 거에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죽는 그날까지 본으로 보여서 죽을 때 그때서야 저 사람 믿음 진짜구나, 구원 받았구나, 천국에 안식 들어갔구나 라는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경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여러분보다 높은 단계의 신앙을 사모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또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고 진리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